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것도 소리내어 외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뭔가 뼈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뭘까요? 설교 들어온 그 많은 사람들 향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걸 봐서 그들 중에 들을 귀 없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겠죠. 어떤 이는 내심 무릎을 탁 치면서 그렇구나 하고 즉시 깨닫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겠죠. 깨닫는 이는 더욱더 하나님의 깊숙한 은혜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꾸 은혜의 변방으로 밀려난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대로 이해하기를 축원합니다.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 심적으로 마음 깊이 기도하십시오.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건 무서운 일이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예배하러 주의 성전에 들어설 때마다 내심 기도하십시오. 오늘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내게 하실지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입니다.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는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사실 밭의 비유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렸고 그 씨들은 땅에 떨어졌고 그 다음은 밭에 의해서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설명하시기를 씨를 뿌리는 이는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씨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의 씨를 우리들에게 뿌리고 있는데 그 씨를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이 상태는 다 똑같지 않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걸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이렇게 넷으로 구분을 하십니다. 우리 중에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쉽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고 계속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길이기에, 길가이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곳이기에 굳어버렸다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잘 들어오지 않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또는 배운 것이 많아서 지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세속적 지식과 선험적 경험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쉽사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멀찌감치 그것을 밖에 머물러 두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냥 밖에 방치해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한번 경청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지식과 학식에 의한 것인 줄은 모르겠으나 결과는 어떤지 아십니까?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육신과 영혼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가서, 즉 나에게 와서 내가 말씀을 믿어 구원을 얻을까 봐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답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는 동안에, 내가 과학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그것을 홀랑 먹어버린답니다. 내가 말씀을 부인한 거 아닙니다. 그저 주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새 마귀가 없애버린 겁니다. 주의 말씀을 말이죠. 모처럼 와닿았던 그 말씀들을 말이죠. 마귀가 내 마음밖 근처를 자꾸 얼씬거린답니다. 여전히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고민하여 길가에 내던진 말씀, 행여나 그 귀한 말씀을 다시 받아들여 구원을 얻고 행복해질까 봐 그 말씀들을 모조리 없애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마음 밭에서 여전히 얼씬거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은혜 되는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 왕십리 중앙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은혜 받은 적이 없으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죽수고 내려오자 장로님이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없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장로님, 홈런 타자라고 맨날 홈런을 때립니까? 설교 맨날 잘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뭐 사실 야구 선수가 3할 때 이상만 안타를 쳐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목사도 뭐 10번 설교해서 한 서너 번만 교인들이 은혜 받아도 괜찮은 목사라고 저는 혼자 우기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무리 왕십리 중앙교회 양목사의 설교가 시원치 않았다 할지라도 은혜가 되던 날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받은 은혜 어디 갔습니까?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어디 갔습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은 얼굴이더니 그 은혜 어디로 갔습니까? 눈가에 고이던 그 눈물 어디로 갔습니까? 마귀가 빼앗아간 것은 아니십니까? 왜 빨리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좋다 하면서도 왜 쉽사리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단순히 합시다. 이왕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로 했으면 그럴수록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을 단순히 합시다.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연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앉아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는다면 단순하게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그것을 어린아이의 가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Be simple, your mind, like a child. 어린아이처럼 단순히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그리하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은 비로소 자랄 줄로 믿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다요. 이렇게 주님은 표현하셨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걸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장면을 돌밭에 떨어진 씨라고 합니다. 돌밭이라 습기도 없고 돌멩이들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요? 장애가 많기 때문이죠. 모처럼 믿어보려고 하니까 꼭 방해꾼이 생깁니다. 모처럼 교회 나가려고 하니까 주일날 놀러 갈 일이 자꾸만 생깁니다. 금요 밤 기도회 나가야지 마음 먹으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몸이 으슬으슬하고 배가 살살 아파옵니다. 이때 늘 이러한 구실과 이유들로 주저앉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신앙의 뿌리는 내릴 수 없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클까요? 교회 등록하고 다니면 저절로 신앙이 자랄까요? 여러분, 장애를 이기지 못하면 신앙의 뿌리 못 내립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지금 당장에는 몰라도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시험에 들었대요. 그래서 모든 일에 소극적이고 교회에서는 언제나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뒤로 물러날 때마다 다 이유가 있었어요. 교회 가기가 껄끄러워지니까 왜 그리 교회 안 가도 합당한 이유들이 잘 생기는지. 그래서 결국 몇 주일을 빠졌답니다. 마침내 구역장이 보다 못해 신방을 가지고 권면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해서 그래요. 그러자 구역장이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은 신앙을 배신하겠다는 거네요. 그러자 펄쩍 뛰며 말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나를 어떤 인간으로 보고 배신한다고 하십니까? 펄쩍 뛰며 흥분하는 그 집사를 보면서 구역장은 누가복음 8장 13절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시험, 시련을 이겨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뿌리가 내립니다. 뿌리 없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 받았다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뿌리 내릴 새가 없어요. 아무리 장애가 생기더라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 게을르지 말아야죠. 결코 여러분 공예에 빠지지 마세요. 신앙에는 말이에요. 연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연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을 끝날 게 아니야. 연륜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기도에 열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늘 기도에 힘쓰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로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틈만 나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어떤 이가 내게 묻더라고요. 아 그렇게 기도 열정이면 뭐 하나요? 뭐 그분들에게 뭐 다른 게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해줬어요. 있지요. 적어도 기도하는 그분들은 쉽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설령 서운한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의 서운은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그들의 영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빨리 소화시킵시다. 순종하고 실천합시다. 장애물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우리 너무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아, 믿긴 믿는데 말 그대로 기가 막힌, 기운이 막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통해야 하는데 통하지 않고 막혀버린 이가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구비되어 있는데 결정적인 뭔가가 막혀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여 들여다보면 늘 염려 속에 살아요. 늘 돈돈하며 살아요. 뭐 말만 하면 툭하면 돈이 있어야죠. 돈 걱정부터 해요. 언제나 재미가 있어야죠 하면서 재미의 모든 것을 걸고 삽니다. 염려 없는 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염려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요, 염려가 커요. 김 집사는 왜 열심히 안 낼까? 이건사는 왜 아직도 삐져 있을까? 이번 수능에 우리 애들이 잘해야 되는데, 오늘 선교회 총회에서 충성선 일꾼들이 뽑혀야 되는데, 아이고, 머리카락은 왜 자꾸 더 빠질까? 체중은 좀 빠지는 듯 하더니 왜 다시 또 이럴까? 염려가 크지만 나는 결코 그 염려를 내 기도보다 앞서 내보내지는 않아요. 염려는 적당히 할 뿐이지 그것이 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만큼 하지는 않아요. 사실 염려도 때로는 긴장감을 부여하기에 괜찮아요. 그러나 그 염려의 양을 자신의 기도의 양보다 더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재물,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돈을 주면 좋아할까요? 나에게 한번 줘보세요. 어떤지.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이 지나치면 기운을 막아요. 우리의 육신의 기운뿐만 아니라 영적인 기운까지 막아버려요. 향락, 쾌락, 즐거움이 있어야지 인생이 살만치 나죠. 그런데 이런 것만 너무 찾지 마세요. 이런 향락은 끝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것에는 절제의 도가 더 큰 즐거움을 주는 법이죠. 어떤 이는 재미가 없어서 봉사하기 싫대요. 봉사, 신앙생활, 신령함이 이게 무슨 엔터테인먼트, 오락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것, 이거 재미로 하는 겁니까? 신이 안 나서, 흥이 안 나서 그래서 안 한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성경이 일러주기를 말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재미있어 신이 나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나는 교회 나와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요. 이런 인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사로잡히면 그 기운이 막혀요. 못해요 하고 있으면 정말 못해요. 아무것도. 왜 막히는 걸까요? 왜 못하는 걸까요? 가시떨기들로 인해서 햇살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햇볕을 쬐어서 모든 기운이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막혔기에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씀에 힘을 내지를 못해요. 늘 받는데도 힘을 못 써요. 성령의 햇살이 쫙 내게 비출 때 내 안의 말씀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하고 결실을 맺는 법이죠. 늘 뭔가 기운이 막혀 있기에 비실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쭉정이같이 열매도 없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찬송가 이런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나 혼자 하지 않게 해줘요.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내가 왜 성령까지 일부러 찾아와가지고 저 구석에 앉아서 혼자 기도를 할까요?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내가 성전에 나와 찾아 구석에서 저림할 때에 이 빛이 내게 비치더라고. 이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 그저 내 영혼이 행복했지. 그럴 수가 없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 그 햇빛을 쫙 받을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재미를 알아야지. 이걸로 사는 거지. 뭐 집에서 맨날 계산만 하다가 끝장날 거야.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니 주 영광이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는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빛이 내 삶 속에 조일 때 내 모든 것은 건강해집니다.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재물, 쾌락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주님의 빛을 가로막아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 온전히 주님의 햇살을 받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서로 통하는 건강하게 자리 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경건의 시간이요, 새벽의 기도요, 금요일 기도의 시간입니다. 구역 예배요, 셀 예배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빛 받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총의 햇살을 사모하는 기도회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수선한 내 삶을 하나님의 은총의 햇살이
평강 속에 모두 자리 잡도록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있어요. 이 좋은 땅에선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며 어떻게 해야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 받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으세요. 말씀 들을 때 꼭 꼬는 사람이 있어. 언제나 선입견을 갖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좀 선하게 받아들여도 되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백화점 식품 영업부에서 소비자의 심리 형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실험을 했습니다. 조건이 똑같은 10평 넓이의 쇼윈도 위에 똑같은 시금치 100단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A 코너에는 100촉짜리 전구 10개, B 코너에는 100촉짜리 전구 6개를 켜두었답니다. 3시간 후에 판매 실적을 조사합니다. 환하게 100촉짜리 전구 10개를 켜놓은 A 코너 쪽 시금치는 90단이 팔렸고 100촉 전구 6개를 켜놓은 조금 어두운 B 코너 쪽 시금치는 60단이 팔렸답니다. 부정적이고 어둡고 칙칙한 의식의 사람보다는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은혜 받을 확률, 축복의 열매를 맺을 확률이 훨씬 큽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그가 인내로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꼭 이어갔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를 오늘 이 성전에 쫙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수치에 의하면 길가 덜짝밭 가시떨기 4분의 3은 결실하지 못합니다. 오직 좋은 땅, 좋은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만이 결실을 합니다. 4분의 3이 실패했다면 그거 망한 거죠. 오늘 나의 설교는 실패한 셈입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4분의 3은 망했지만 4분의 1이 결실을 하는데 그 4분의 1의 결실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4분의 3의 손실을 메꾸고도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00개의 씨앗이 쫙 뿌려졌는데 75개는 별볼일 없이 죽어버렸고 25개만 남았는데 이 25개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2500개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뿌려졌다고 100% 다 열매 맺는 것 아니란 뜻이죠. 그 중에 4분의 1이라도 제대로 살아있다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 4분의 1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일어선다는 뜻이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언제나 주님의 역사에는 4분의 1이 깨어 살아있어서 열매를 맺어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4분의 1이 교회를 살려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요. 100%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100% 기대하지 맙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4분의 1을 기대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이 4분의 1은 어떠해야 할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옆에서 쫑알거리더라도 거기 귀담지 말고 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되 인내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좋은 마음밭, 늘 긍정과 은총, 순종의 마음밭으로 100배의 풍성함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
풍성한 왕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다 다른데 누가 어떤 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절히 바라기는 내 마음밭이, 내 심령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담고 인내하며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주님의 마음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때 빤듯하다가 무너져가는 그런 삶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역사를 이루어드려서 기쁨으로 주님이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